할렐루야. 행복한 주원지기 김동수 목사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드디어. 오늘도 세 번째 테스트 방송을 하는데, 이번에는 제가 직접 가지고 지난번처럼 가까이, 솔직히 얼굴이 크게 나와가지고 제가 이 방법은 택하지 않았었는데 이 방법을 택해봤습니다. 동성애에 대한 마지막 결론을 좀 내리려고 하는데 중간중간 끊어져서 일단 죄송하고, 그래도 수행 과정 속에서 겪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녹화가 되더라도 그 부분을 잘 보시고 같이 은혜를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동성애에 대한 두 번째 이야기인데 상당히 좀 불편한 이야기입니다. 더군다나 요즘 굉장히 관심이 많이 되고, 말 한마디 잘못하면은 SN상에서 아주 돌맞아 죽을 선 상황밖에 안 되는데, 그래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좀 가지고 있는 분명한 목회 철학을 이야기해야 되겠다. 지난번에 결론이 나질 않았죠. 자, 동성애 타협의 여지가 있느냐? 없다입니다. 동성애에 대한 타협의 여지를 갖는다라고 하는 얘기는 우리가 예수를 믿지 않는 게 더 낫다라는 거죠. 인권도 중요하고 성소수자에 대한 권리도 중요하겠지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신앙의 태도가 더 중요한 겁니다. 성경에 보면 동성애는 분명히 하나님한테 반하는 행동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교회 전통적 입장에서 보면 저도 이 부분 다스리기가 참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이 드신 어르신들 가운데 또는 고지식하신 분들은 목사님 꼭 이 거룩한 재단에서 이런 성적인 문제를 얘기해야 됩니까? 라고 이야기를 해요. 물론 그분들의 마음은 제가 잘 알고 있지만 제가 요즘 느끼는 것이 저희들 같이 중간에 끼인 시대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저희보다 더 밑에 있는 세대들, 더군다나 우리 아주 어린 자녀들한테는 이것이 그냥 간과되어졌을 적에 나중에 엄청난 결과로 돌아올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심각하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참인 것과 거짓인 것을 목사가 분명하게 이야기해 줘야 되는 것이고, 이 부분에 대한 정리를 분명히 해야 됩니다. 이것을 의학적인 문제로 유전이냐 아니냐, 정서상에 있어서 남자의 감정과 여자의 감정이 혼돈되는 정신적인 문제냐, 이런 건 말도 안 됩니다. 그건 말도 안 되고 이야기해서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부터 제가 하는 말씀을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창세기 1장에 보게 되면은 세상을 창조하실 적에 3일 동안 창조하시고 나머지 4일, 5일, 6일을 갖다가 만드신 것에 채워 넣죠. 하늘에 날아다니는 새, 땅에 기는 것, 동물들, 짐승들, 바다에 있는 것들 다 만드시고 나서 하나님이 이야기하신 게 뭐냐면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보시기에 좋았는데 뭔가 좀 허전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하나님의 모양, 곧 우리의 모양과 형상을 따라 사람을 창조하되 남자와 여자를 만들어 그들로 결혼하여 자녀를 낳게 해서 번성하게 해가지고 생육하고 다스리게 하자. 그러면 여기서 나오는 답이 뭡니까? 생육하고 번성하고 결혼시키기 위해서 남자와 여자를 갖다가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좋은 게 다 좋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대로 자녀 낳고 세상 다스리는 게 가장 정확한 방법이죠. 근데 가인과 아벨 이후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나서 그 죄의 결과로 인해서 다 혼란이 오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요즘 그런 것 많이 느끼지만 텔레비전 볼 때마다 한 달에 2만 원, 3만 원 내서라도 아프리카에 있는 아이들을 도와줍시다 하는 얘기가 나와요. 판자촌에서 사는 건 고사하고 신발도 없고 다 뚫어진 그런 곳에서 살면서 엄마 아빠도 에이즈로 인해서 다 죽고, 이 나라 전체가 전부 다 어려운 순간에 있는데 한쪽에서는 개를 키우면서 단백질 보충시켜야 된다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육포도 먹이고 푹신푹신한 집을 만들어서 공급을 하기도 하죠. 이게 정상이냐? 미안해요. 정상이 아닙니다.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야 되는데 개가 사람답게 사는 건 문제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만드셔가지고 이렇게 축복해 주셨는데 사람들이 결혼하기 싫어하고 애들은 갖고 싶어 하니까는 요즘 새롭게 나타나고 있는 한국의 풍속상에 삼촌, 이모 증후군이 있다는 겁니다. 아이는 갖고 싶고, 그러니까 조카들한테 온갖 선물 공세하는 그런 새로운 풍속도가 생겼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잘 보세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서 만드셨다라고 하는데 이건 하나님 모양처럼 만드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 모양처럼. 하나님과 같은 능력을 가지도록.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것처럼 다스릴 수 있는 청지기적 사명을 주셨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사람은 하나님하고 연결될 적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말미암아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데 죄가 그 속에 있으면은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이 사라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하셨을 적에 created라고 하는 단어를 쓰셨고 사람을 만들었을 적에는 made라고 하는 단어를 쓰셨어요. 창조하신 거, made는 만들어진 목적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created 창조된 것을 관리하고 다스리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근데 이게 죄가 들어오게 되니까 기능상의 모든 것들이 구별이 되지 않은 거죠. 우리가 목사님들이 영과 혼과 육에 대한 이야기를 참 많이 하는데 사람들은 흔히 영적인 일이 제일 우선적으로 생각을 하지만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사람이 마음에서 나온 것이 행동을 낳고 행동에서 나온 것이 습관을 낳고 습관이 나온 것이 그 사람의 결과를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혼이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 이게 뭔 말인가 이야기할지 모르겠지만 혼이 정신 차리고 의지와 지성과 감정을 가지고 이 일이 잘못된 거구나 하는 걸 깨달아야 돼요. 동성애가 잘못됐다는 걸 혼이 깨닫지 못하니까 육신적으로 막 사는 겁니다. 촉각, 미각, 후각, 그리고 시각 여러 가지 면에서 아주 오묘하고 달콤한 그 쾌락적 이용을 동성애를 통해 가지고 이룬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혼이 깨어 있지 않으면 육적으로 타락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영적인 것은 아예 생각하지도 못한다는 거예요. 사람은 혼을 잘 다스려야 되고 혼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세워졌을 적에 올바른 기능을 한다는 거예요. 동성애 하시는 양반들에게 혼의 기능을 제대로 하고 있느냐? 제가 성도들한테 늘 이야기합니다. 예수 믿을 적에 우리가 상식선 수준에서만 살아도 신앙생활 잘하는 거다. 왜? 상식 이하의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동성애 자체가 상식 이하라는 거예요. 로마서 1장 27절에 보게 되면 그와 같이 남자들이 순리대로 여자들을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서 음욕이 부릴 듯이 일어난다. 지나가는 여자를 보면서 음욕이 아니라 사랑이 싹 트는 거죠. 나 저 여자하고 결혼해서 일평생 재미나게 살고 싶네. 정상이에요. 그런데 지나가는 남자를 나도 남자인데 보면서 야, 저 남자하고 결혼해가지고 일평생을 살고 싶다. 이게 정상이냐는 거예요. 여자가 지나가는 여자를 바라보면서 저 여자랑 살면 너무 좋을 것 같다. 그거는 정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남자가 여자를 보고 반해야 되고 여자가 남자를 보고 반해야 되는 거죠. 갑돌이하고 갑순이하고 왜 여러분 결혼 성사가 안 되는 줄 알아요? 안 그런 척 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사랑하면 사랑한다고 도전하고 만나고 이야기하고 거기서 새로운 것이 태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레위기 18장 22절에도 가면은 너는 여자와 동침함 같이 남자와 동침하지 말아라. 너는 남자입니다. 남자가 여자하고 동침하는 건 정상이지만은 남자가 남자하고 동침하는 거는 비정상적이다. 이 이야기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든지 여인과 동참하듯 남자와 동참하면 둘 다 가증한 것이니까는 전부 다 죽여버려라.
반드시 피가 그들에게 돌아갈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러한 사람을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불의한 자들이고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받을 자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죠. 죄입니다. 죄가 아니라 죄입니다. 오바마 대통령이 그런 얘기 분명히 했습니다. 연방 행정기관에 있는 사람들, 모든 각부 기관에 있는 사람들한테 메일로 6월달을 우리는 존중해 줘야 된다. 퀴어 축제하는 사람, 소수의 성소수자들, 그들을 갖다가 인정해주고 그것을 갖다가 훼손하고 적이라고 생각하는 기독교에 대해서는 우리 미국의 적이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이게 정상이냐는 거예요. 반기문 총장 그거에 대해서 환영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그게 환영할 일이냐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은 교단 자체 내에서 지금 전체적으로 아주 체계적으로 차별적으로 관리를 해가지고서는 하나가 돼가지고 가고 있는데 우리 한국도 동성애에 대해서 반대를 하고 있지만은 이 기독교계에서 이걸 지혜롭게 해야 되고 또 지혜롭게 전략을 짜야 되고 무엇보다도 개교회가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의 정체성과 교회의 회복, 기독교를 개독교라고 얘기로 듣고 있는 판에 지금 가가지고 무슨 얘기를 한다고 듣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분은 좀 과한 얘기라고 해서 좀 미안한 얘기이지만은 연합이 되지 않고 자기들 못에 빠져 있는 목사들과 성도들 다 자기 멋대로 살면서 주님 믿는다고 하지만은 정작 하나도 주님 뜻대로 살지 않고 있는데 이 씨알이 맥히겠냐는 거예요. 동성애는 죄입니다, 여러분. 죄고 잘못된 겁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정서적으로나 아니면 유전적 요인이 있으니까 그들을 탄핵하지는 않지만 죄인을 보지 말고 죄라고 생각하고 죄는 용서하되 아니죠. 죄는 용서하지 말고 죄인은 용서해야 된다고 하면서 생각을 하죠. 근데 여러분 저는 제가 실질적으로 일어났던 일들을 한번 여러분한테 이야기를 할게요. 어느 날 그 젊은 집사가 왔어요. 40대 초반의 집사입니다. 몸이 참 듬직하고 뚱뚱하더라고요. 근데 그 친구가 시골에서 올라왔는데 첫 예배 드리고 나면서 저한테 찾아와서 같이 상담하면서 이야기할 적에 목사님 내가 어느 교회 어느 지역의 출신입니다. 신앙생활 모태신앙이고 이렇게 했습니다. 아 그래요? 어디서 어떻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서울 올라왔어요? 네, 제가 돈 좀 벌려고 왔습니다. 시골에는 벌이가 없잖아요. 그러면서 교회 근처에 어디서 일을 하고 있었죠. 근데 시간 나면은 교회에 잘 찾아와요. 와가지고 일도 잘해요. 김장 버무리는데 힘드니까 김장도 버무려줘요. 그러고 나서 V자 보내면서 뭐 목사님한테 자랑도 하고 또 목사님 수고한다고 커피도 사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다급하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좀 상의할 일이 있어요. 무슨 이야기인데요? 그랬더니 제가 지금 어느 대학교 남학생 문제 때문에 지금 법원에 끌려가게 됐는데 이 문제가 어떻게 해결이 돼야 될지 몰라서 제가 운전 중이래 가지고 이게 무슨 말인가. 나한테 이따 다시 전화하고 예전에 계셨던 목사님 통화 좀 하게 해줘요. 그래서 예전에 있었던 교회의 목사님하고 통화를 했어요. 시골에 있는 대학교 많잖아요. 거기서 남학생하고 동성애 짓한 거예요. 남자아이는 궁금해서 호기심으로 했고 이 사람은 상습적으로 동성애를 즐겼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자기가 에이즈라고 하는 걸 알고 있으면서도 그 일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피하고 도망쳐 왔고 자기가 결혼 안 하는 이유를 부모에게는 그냥 결혼하기 싫다라고 하면서 거짓말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교회에 와가지고서는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듣게 하면서 아멘한다. 이건 기만이죠. 이게 또 흥분해지네요. 죄송합니다. 여러분 생각해보자는 거예요. 제가 그 사람 불러다 놓고 얘기했어요. 이건 동성애다. 당신이 지금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서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적에 가슴으로 돌을 갖다가 때려치면서라도 회개해야지 하나님한테 회개에 대한 은혜를 받을까 말까 한 상황인데 지금 이렇게 도망와가지고 걔네 엄마 아버지 다 이렇게 만들어 놓고 당신은 여기서 약 타먹고 앉아있고 그 수많은 돈 세금으로 인해서 하느냐?
당신 예수 믿는 사람이면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죽을 각오하고 지금 쓰러질 생각하고 기도하고 회개하고 돌아가서 엄마하고 아버지한테 얘기하고서는 잘못했다고 용서하고 빌어도 살까 말까 한데, 제가 그거 보면서 느낀 게 뭐냐, 교회 안에도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다. 요즘도 어느 큰 교회 목사와 이런 문제들 때문에 여러 가지가 일이 붙었잖아요. 여러분, 미워할 수는 없죠. 성향이 그런 걸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사람 속에 들어가서 깨우치지 않으면 우리가 권고는 할 수 있지만 그 사람 변화시키는 건 우리가 못 변화시킵니다.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라고 길을 제시할 수는 있지만 그 길을 대신 살아줄 수는 없습니다. 저는 일부 목사님들이 이것을 갖다가 성소수자의 인격이니까 봐줘야 된다? 저는 반대입니다. 문제를 제기하고 확실히 죄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주고, 그리고 그렇게 살지 말 것을 분명히 이야기해야 되고, 그래서 그가 영혼에 돌아서서 하나님 앞에 온다고 한다면은 기껏 받아줘야 됩니다. 그 일 있고 나서 우리 장로님들하고 이야기하니까 장로님들이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뭐냐, 나 그 사람하고 같이 밥 먹었는데요 목사님. 밥 먹어가지고서는 에이지 같이 이렇게 옮기지 않죠. 밥 때문에 옮기는 게 아니라 동성애 짓을 했기 때문에 동성애를 통해서 변태가 나고 에이즈가 나는 거죠. 여러분, 아무리 무슨 말을 해보십시오. 하나님한테 이 귀가 들려지겠는가? 우리는 지금 살고 있는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오실 시대인데 예수님 오시는 게 무서운 게 아니라 이런 세상에서 믿음 지키고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을 데리러 오시기 위해서 그런 것이지, 동성애에 대해서 진리적으로 옹호하고 아니면은 가당치도 않은 얘기를 통해 가지고서는 아주 옳은 거다. 단지 지혜롭게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인가, 교회가 가장 연합하고 한 목소리 내야 되지 않겠느냐. 그날도 그냥 한쪽에서는 북치고 장구치고 한쪽에서는 묵상하고, 이게 안 맞아요. 다들 자기들이 옳다는 식의 방법으로 가야 하는 거죠. 성경적 기준이 분명하고 나갈 적에 동성애의 문제가 해결이 될 수 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앞으로 이 문제가 이렇게 끝날 것이 아니라 분명히 우리를 핍박하는 시대의 결정적인 요소가 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이 고통받는 우리들을 위해서 먼저 오실 것이냐 아니면 후에 오실 것이냐 중간에 오실 것이냐, 이 문제인데 이 문제도 우리가 건드릴 문제는 아니에요. 내가 믿음을 지켜서 나가면 하나님이 그것대로 하신다라고 하는 믿음만 가지고 주님 오실 날에 맞이할 거 생각하면서 기쁘게 살려고 노력하고 신앙생활 헛되이 하지 아니하고 살아가는 거, 그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믿음의 태도다. 사랑하는 여러분, 행복한 주원지기가 오늘 동성애 얘기하다가 조금 흥분했지만 동성애는 죄입니다. 관용을 베풀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문제가 타락한 문제입니다. 좋다고 될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분명히 바로 잡아야 될 문제입니다. 그런데 좀 지혜롭게 하자는 거예요. 연합도 하지 못하면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저처럼 흥분하지 말고 기도하면서 같이 기도하고, 또 네가 참석했냐 안 했냐, 무슨 마음을 아느냐 모르느냐, 이런 얘기도 하지 말고, 이 땅엔 아직도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같이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이 문제를 가지고 마지막 시대를 살고 있다는 사실을 깊이 깨달고 주어진 환경 속에서 교회 잘 섬기고 주님 잘 섬기는 신앙인이 되는 것이 먼저 숙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한테 나누면서 이만 행복한 주원지기 김동수 목사는 물러가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